사무엘상 8장. 이제 사무엘은 많이 늙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는데 장남은 요엘이며 차남은 아비야였다. 그들은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었으나 자기 아버지와 같지 않아서 돈을 탐하여 뇌물을 받고 재판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당신은 늙으셨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기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어보았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백성들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더 이상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은 계속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왔으며 이제 그들은 너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제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나 왕을 모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경고해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왕을 모시겠다고 계속 고집하면 그 왕은 여러분의 아들들을 징발하여 그의 전차와 말을 몰게 하고 그의 전차 앞에 달리게 할 것이며 또 여러분의 아들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군부대의 지휘관이 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종을 삼아 궁전에 밭을 갈며 추수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왕의 무기와 전차의 도구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의 딸들을 데리고 가서 강제로 요리시키고 빵을 굽고 향료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빼앗아 그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또 여러분이 추수한 수확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고 여러분의 남녀 종들과 제일 좋은 소와 나귀를 끌고 가서 그의 사적인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의 양떼 중 10분의 1을 빼앗아 갈 것이며 여러분은 그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택한 바로 그 왕 때문에 눈물로 부르짖을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가 우리를 다스리며 전쟁에서 우리를 지휘하고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 아닙니까? 하고 우겨댔다.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여호와께 전하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사무엘상 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으로 아비엘의 아들이며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며 아비아의 현손이었다. 기스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에서 키가 제일 크고 으뜸가는 미남자였다. 어느 날 기스의 나귀들이 길을 잃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사울과 하인 한 사람을 보내며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하였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간지대와 살리사 땅과 사알림 일대와 베냐민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나귀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하인에게 말하였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지금쯤 아버지께서는 잃은 나귀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실 것이다. 좋은 수가 있습니다.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아마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에게 드릴 선물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우리 음식도 다 떨어졌으니 그에게 드릴 것이라곤 하나도 없다. 나에게 조그만 은화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라도 그에게 드리고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은 예언자가 있다는 성을 향해 출발하였다. 그들은 성으로 가는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처녀들을 만나 이 성에 선견자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 당시에는 예언자를 선견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물어볼 일이 생길 때마다 지금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예언자에게 가서 물어보자 라고 하지 않고 선견자에게 가서 물어보자 라고 말하기가 일쑤였다. 그때 처녀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예, 방금 이 길을 지나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외출했다가 오늘 백성들의 산당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막 돌아왔습니다. 그는 곧 산당으로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그가 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기 전에는 제물을 먹지 않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서둘러 성으로 들어가 보세요. 곧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으로 급히 떠났다. 그들이 성으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산당에 가려고 나오고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전날 사울이 올 것을 미리 알게 하려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니 측은한 마음이 드는구나. 사무엘이 사울을 보는 순간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하고 일러주셨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내가 바로 선견자요. 당신은 먼저 산당으로 올라가시오. 오늘 당신과 내가 함께 식사할 것이요. 내일 아침 내가 당신을 보낼 때에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다 말해주겠소. 그리고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나귀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오. 그것은 이미 찾았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처럼 원하던 자가 누구요? 바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아니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게다가 우리 가족은 우리 지파의 모든 집안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인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하인을 데리고 큰 객실로 들어가서 그들을 귀빈석에 앉혔는데 그곳에는 30명 정도의 손님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 다음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그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가장 맛있는 고기를 사울에게 갖다 주라고 지시하자 그는 그 고기를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았다. 그러자 사무엘이 자 먹읍시다. 이것은 내가 이 손님들을 초대하기 전부터 당신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요 하였다. 그래서 그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식사하였다. 그 후에 그들은 산당에서 내려와 성으로 돌아왔다. 사무엘은 사울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다음날 아침 사무엘은 일찍 일어나 옥상에 있는 사울을 불러 일어나시오. 당신이 떠날 시간이 되었소 하였다. 사울이 일어나자 사무엘은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성 끝에 왔을 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잠깐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하인을 앞서 보내도록 하시오 하였다. 하인이 앞서가자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여기 잠시 멈추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일러주겠소. 사무엘상 10장. 그때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의 볼에 입을 맞추며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요. 당신은 돌아갈 때 베냐민 땅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며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요. 당신이 찾으러 간 나귀들을 찾게 되어 당신의 아버지는 한시름을 놓았으나 오히려 당신을 걱정하며 어떻게 하면 당신을 찾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들 중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올 것이며 또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졌고 다른 한 사람은 포도주 1부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요. 그들이 당신에게 인사하고 빵 2덩이를 줄 것이며 당신은 그것을 받게 될 것이요. 그 후에 당신은 블레셋군의 주둔지가 있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게 될 것이요. 당신이 그곳에 도착하면
산당에서 떼지어 내려오는 예언자들을 만날 것이며 그들은 내려오면서 피리를 불고 북을 치며 수금과 비파를 타면서 예언할 것이요. 그때 당신은 여호와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다른 사람이 될 것이요. 그때부터 당신은 상황에 따라 행동하시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할 것이요. 당신은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기다리시오. 7일 후에 내가 그리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소. 당신이 할 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곳에 도착해서 일러주겠소. 사울이 작별 인사를 하고 사무엘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으며 또 사무엘이 말한 모든 예언도 그날 다 이루어졌다. 사울과 그의 하인이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을 때 예언자들이 나와 사울을 영접하였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자 그도 그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기 시작하였다.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은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사울도 예언자란 말인가 하고 외쳤다. 또 그곳에 사는 어떤 사람은 그의 조상 가운데서도 이처럼 예언을 하는 자가 있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울도 예언자란 말이냐 라는 유행어가 생기게 되었다. 사울은 예언하던 것을 그치고 산당으로 올라갔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 하인을 보고 물었다. 도대체 너희들은 어디 갔었느냐? 우리는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찾을 수 없어서 예언자 사무엘에게 물어보려고 갔었습니다. 그래, 그가 뭐라고 하더냐? 그가 나귀를 찾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 이집트 사람들과 너희를 괴롭히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주었다. 그러나 너희는 모든 재난과 고통 속에서 너희를 구출한 너희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오 하고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여호와 앞에 나오느라. 그래서 사무엘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여호와 앞으로 나오게 했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그런 다음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집안별로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자 이번에는 마드리 집안이 뽑혔다. 마지막으로 마드리 집안이 여호와 앞에 나왔을 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래서 그들이 그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고 여호와께 묻자 여호와께서는 그가 짐꾸러미 사이에 숨어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달려가서 사울을 데리고 왔는데 그는 키가 커서 다른 사람들이 그의 어깨까지밖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때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분이 여호와께서 왕으로 뽑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자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외쳐댔다. 그때 사무엘은 왕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백성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와 동행하였으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며 그를 무시하고 그에게 아무 선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침묵을 지켰다.